지난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 침략에서 벗어난 광복절이었습니다. 벌써 69년이 지났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그때의 기억이 아마 생생하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80 넘으신 우리 집사님들은 어렴풋이 아마 기억이 날 텐데, 그때 이제 그 광복절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가 해마다 돌아오는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태극기를 준비한다고 그러고 깜빡 그냥 놓고 내려왔는데, 그냥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만세산창을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만세를 불러보죠.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 교회 만세! 예, 이왕 일어나신 김에 우리 광복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요새 뭐 학교에서도 잘 안 부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불러보는 것도 뜻이 있겠다 싶습니다. 광복절 노래. 잘 듣는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은 40년 뜨거운 비 엉긴 자친이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꿈엔 늘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보고 심어 잘 가꾸어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네 거룩한 빛 예수 나리니 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진짜 이 광복절 노래 언제 불러봤나 싶게 진짜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은 직접 이렇게 불러볼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2절까지 불러본 것도 참 드문 일 같습니다. 오늘 한번 일부러 2절까지 한번 불러봤어요. 가사가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은 우리가 그래도 불렀던 노래였기 때문에 참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유구한 역사를 지켜오면서 숱한 외적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늘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민족의 고난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로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69년 전이었죠. 1945년 8월 15일 일본 황제가 연합군의 그 공격에 손을 들고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얻게 되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많은 민족의 선각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산화하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라를 독립시켰던 이 애국 지사들의 그 뜻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복음의 나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축구를 할 때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팀이 일본이고요. 일본한테 졌다가 난리가 나죠. 한 번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서 어디 해외여행을 아마 갔다가 오는 길에 비행기가 이제 고장이 나서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나 봅니다. 어떻게 탈출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낙하산을 메고 다 이제 비상탈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유치원 다니는 꼬마아이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장애인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낙하산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개가 부족한 거예요. 낙하산을 매야 이제 뛰어내서 살 수 있는데, 딱 하나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살려야 될 것이냐, 누가 희생할 것이냐, 이것을 의논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 하나가 스며시 일어나더니 잽싸게 뛰어서 낙하산 하는 데서 뛰어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는 어쩌라고 이제 큰일 났다고 막 그러는데,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본 사람이 메고 뛰어내린 건 낙하산이 아니고 유치원 아이의 가방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서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동안 당한 서름이나 이런 억울함이 컸으니까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농담을 하고 하는데, 내친 김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사절단 6명이 배를 타고서 이제 어디 항해를 하게 됐는데, 배가 이제 또 파손이 돼서 이 사절단 6명이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배에는 구명조끼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3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6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반은 살고 반이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구명조끼 숫자만큼은 살아야 되는데, 이 3명은 누가 포기를 할 것이냐, 이게 참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 사절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번쩍 들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대영제국 만세! 하면서 아주 명예롭게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제 자기는 포기한 거죠. 조금 있더니 미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위대한 아메리카 만세! 하면서 또 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빠졌으니까 한 사람만 더 누군가가 이제 포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 이제 남은 사람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이렇게 남았습니다. 구명조끼는 3개밖에 없고 아무도 눈치를 보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이게 뭐 민족적으로 또 폄하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욕심도 많고 자기 실속 차리고 아주 막 그냥 다 각자 그런 성격들이 다 있는 거예요, 민족성에. 그런데 아무도 안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답답하고 화가 났던지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꽉 밀쳐갖고 바다에 풍덩 빠뜨려갖고, 그래서 3명이 살았대나 어쨌대나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머도 참 재밌고 대단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조금 그런 일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일본 분들이 제 설교가 늘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가고 유튜브에 나가고 그래서 혹시 일본 분들이 또 이 설교를 들으면 또 상처받거나 시험 들으면 안 되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고요. 스미마생, 고멘나사이. 제가 영어를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다가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째로 그냥 교과서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세종대왕에 대한 걸 배웠는데, 세종대요와 레키다이노 오우노 나카데 오또 모찌가라 스쿠 사라다 오우사마데 아리마스. 세키 생년 받고 윤주3년이 오우사마니 나라를 했다. 세종대요와
마모나고 집행전도 이후 갱규기강 뭐 이렇게 아라일로 북미하노 갑시오 와서 맞대 뭐 이러면서 그냥 이런 나가는 이 설교하다 말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근데 말이죠. 이 현대 사회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일본하고 북한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다가 요즘에 그렇게 붙어갖고서 또 그러는 거 보고요. 우리도 중국이라면 아주 진짜 얼마나 이를 다 이긴 전쟁에서 떼놈들이라고 그래도 되나 모르겠다. 그냥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지금처럼 나라가 이렇게 됐죠. 그때 완전히 통일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만은 정말로 이 국제관계는 참 미묘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일본을 그 옛날에 그런 어떤 감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오히려 일본에게 더 우리가 사랑으로서 선으로서 그들을 이기고 선을 더 쌓고 그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또 우리가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정말로 어떤 객관적인 힘을 우리가 길러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국제사회에서 으뜸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에 뒤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일본만큼 다 성장했고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이 복음화가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뭐 일본 같은 나라는 뭐 잽도 안 되죠. 거기 뭐 정말 기독교가 약한 나라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반도국가라고 해서 이 반도국가의 약점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피해를 보고 산다. 여기서 바치고 여기서 치고 반도국가라 우리가 늘 이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시아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반도국가의 이점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더 감사하면서 이런 우리 반도국가의 이런 지리적인 이 조건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반도국가의 이 지정학적인 이 위치를 통해서 많은 복음을 실제로 세계 만방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품바 공연을 하면서 각설이 타령 그거를 가끔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일자나 한 장을 들고 나보니 그거 할 때 그때 이제 사자에 가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자나 한 장을 들고 나보니 사통팔달 대한민국 선교 한국이 좋으시고 이러면 이제 넘어가는데 진짜 이 사통팔달 어디에서도 한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가는 이 사통팔달의 위치 대한민국이 선교 국가로서 최적의 적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보통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음을 심으셨고 하나님의 복음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시간만 하면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모두 뭐 이 한여름에 얼마나 많이 해외로 뭐 단기 선교 나가고 뭐 시간만 되면 해외 선교 나가잖아요. 물질만 생기면 해외로 보내잖아요.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하고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으면 기도라도 엎드려서 기도라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애쓸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애를 쓰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대한민국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되도록 전초 기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달달달달 외우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헌금하시면서 또 별도로 선교 헌금을 따로 하시는데 그 적은 물질이 아직 이 국내에서도 어렵게 목회하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 전파에 힘쓰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집안이 잘 돼야 뭐 하는 거지, 내 집안이 안 되는데 뭘 하겠습니까?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해야 나가서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저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 넘쳐서 밖으로 내어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선교 여행 때 기록한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이제 머물고 계셨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제자 중에 아주 사랑하는 제자죠.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옛날에 뭐 통신수단이 없었으니까 다 이제 편지 써서 서로 이제 누구 전가해서 누가 갖다 줘서 편지를 읽어보고 소식을 들을 때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읽고서 야,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내려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최초로 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대부분의 신약 성경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지금으로 우리에게 전해된 성경,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오래된, 제일 최초에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주 귀한 거죠. 바울 선생님께서 서기 한 50년에서 52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이 말씀,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를 개척한 걸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자기들 유대교인들 그 모임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 사람이 안 사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2사람, 3사람이 살아도 그 사람들은 꼭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합니다. 특히 미국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 좀 잘 살아볼게라고 미국에 갔다가 쫄딱 망하고 오고 막 사람한테 진짜 뭐 잘못하면 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 가면 사느냐? 교회 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자기들 한국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려면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서 교제하고 애찬을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 그러다 그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또 자리를 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의 어떤 공통점이 그거 같아요. 가는 곳마다 모여요.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한국에 오면 국내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국내에서는 또 끼리끼리 모이고, 전라도 모이고, 경상도 모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모이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잘 모여요, 그냥. 어떻게든지 모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다 모인 거예요. 바울도 자기 하던 습관대로,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의 습관을 따라서 안식일 날 이제 회당에 가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뭐 오랫동안 가서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딱 3주, 새 안식일, 새 일회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20일 간신히 이제 채우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를 하고 일을 갈고 바울 일행을 그냥
살기 등등하게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야간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진차 들고 이제 성을, 그 데살로니가 성을 떠나서 이제 어딥니까? 아주 신사적이었더라. 네. 갑자기 이제 자꾸 이제 까먹까먹 예, 그런 이제 떠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랐습니다. 신라와 사도 바울 그 일행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어떤 귀부인들도 많이 따르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뭐 10명, 20명, 뭐 20, 30명 이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이 처음 생긴 교회는 항상 이게 좀 불완전하잖아요. 어떤 교리적인 지금처럼 뭐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이상 되어서 이것이 이제 다 교리화되고 체계화되고 신학화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딱 이 정형화되면은 괜찮은데 그 틀을 벗어난 게 이단이잖아요.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이 초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우리가 유대인인데 유대교 이것도 하나님인데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 어떡하냐. 갑자기 예수 나타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유대교에서 믿던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막 고민이 많았던 그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도 개개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엄청난 지식인입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당대의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대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성이 달라도 고향이 달라도 또 교회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들여라. 알아줘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을 너희가 잘 알아줘라. 그들을 잘 섬겨드려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고 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배움을 받고 너희들이 지킴을 받고 돌봄을 받으니 그들을 너희들이 알아줘라. 대다수 교인들이야 다 목회자 잘 섬겼겠죠. 예나 지금이나 목회자를 최고로 알고 섬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뭐 백성의 장로들 이런 이렇게 행세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내쫓고 그 후임으로 들어오는 목회자들마다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내쫓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도 보면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냥 어쩌다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보면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워주신 목회자를 자기 마음대로 내쫓고 괴롭히고 방해하는 그런 사탄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무슨 행동인지 모르죠. 3년도 안 돼서 뭐 목회자 보내고 좀 체면을 좀 차려가면서 좀 잘 뭐 체면상 한 6년 정도 그냥 잘 참아주면 아주 잘한 거고요. 어떤 교회는 뭐 6개월도 안 돼서 목회자를 내보내는 교회도 있고요. 그게 목회자를 이렇게 모실 때 그냥 자기들끼리 팔짱 끼고 이렇게 해서 막 점수 매겨갖고 그렇게 뽑는 게 아닌데, 목회자를 그렇게 뽑으니까 자기들이 뽑아놨으니까 뭐 사원 채용하듯이 그냥 뽑아놓고서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보내고 쫓아보내고, 그 로마 가톨릭 교황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그 주인 행세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교회들마다. 그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자기 아버지를 점수 매겨갖고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아버지 갈아치우고 쫓아내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 하면서 잘못한 걸 모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설교도 못하니까 그렇게 했던 큰일 나죠. 쫓겨나죠, 당장. 그러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 성도 간에 화목할 수가 없죠. 늘 불안하죠. 교회 가면 썰렁하고 싸늘하죠.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뭐 찬송도 안 나오죠. 말씀을 듣는데 뭐 말씀 전하는데 다 앉아서 꾸벅꾸벅 다 졸고 앉아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 앉아서 졸고 있고, 뭐 교회는 뭐 털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대장이야. 자기가 대장이야. 아마 좀 있으면 자기가 당회장도 한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노회장도 하는데 시차장도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음 14절. 나 이러면 안 되는데, 14절 맞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공독해 보겠습니다. 자, 또 형제들아,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현대인이 오래 참지 못합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욱하고 터뜨리고 내던지고 막 그냥 박살내고 참지 못합니다. 그나마 잘 참고 이렇게 오래 화목하게 살고 애 낳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신랑한테 잘하세요. 예, 참지 못해요. 그냥 뭐든지 즉흥적으로 하고 대충 하고 이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처녀총각이 자기 배필을 고를 때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필이 어떤 배필인지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신중해야 되는데 감정에 끌려서 당장의 어떤 정욕적인 그런 어떤 느낌대로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교제하고 아무렇게나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총각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내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세 여자를 이제 후보를 뽑아가지고 이 세 여자를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각각 이제 1,000,000원씩 주고, 야, 너희들 이 1,000,000원을 가지고 너희들 한번 만들어 써봐라. 그때 첫 번째 아가씨가 돈을 들고선 당장에 이제 미장으로 쭉 달려가서 머리하고 머드 마사지하고 최고급 그냥 옷을 빼입고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하는 말이, 저는 당신을 위해서 그냥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 돈을 아깝지 않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러면서 이제 나타났어요. 두 번째 여자는 1,000,000원을 들고, 이제 남자는 아주 기분이 좋았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했다니까. 두 번째 여자도 1,000,000원을 들고서 이제 어디로 가나 봤더니 백화점으로 그냥 뛰어들어가더니 남자를 위해서 막 상품을 골라서 선물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고급 넥타이로부터 해서 아주 멋진 양복으로 해서 아주 이 남자가 쓸 스킨, 로션, 뭐 그냥 이 남자가 진짜 뭐 취미생활 뭐 좀 하라고 아주 최고급 그 골프채 뭐 이런 거 해서 그냥 남편을 위해서 남편 몇 사람을 해서 사왔습니다. 제가 받은 1,000,000원을요, 저는 저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썼어요.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에게 줄 선물만 샀어요. 이러면서 이제 또 애기를 부리는 겁니다. 남편이 입이 이만큼 남편 몇 사람이 아주 흐뭇해서 입이 이만큼 찢어졌어요. 세 번째 여자가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가더니 이 여자는 주식을 딱 해서 며칠만에 이걸 딱 해서 아니 주식하면 다 망한다는데 그 여자는 아주 주식의 귀재인가 봐요. 따따블해갖고 한 3배를 남겨갖고 딱 와서 나는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늘렸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 아마 난 살림 진짜 잘할 거예요. 당신의 그 모든 재산을 제가 다 책임지고 이렇게 많이 늘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살림을 잘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타났어요. 이 남자가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이 3여자 중에서 도대체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딱 한 여자를 골랐습니다. 어떤 여자를 골랐겠습니까? 이것저것 안 보고 제일 예쁜 여자를 골랐습니다. 그냥 남자는 그냥 예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그냥 신부감을 구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쁘면 그냥 다 하고 그냥 남자들이 그런다는 거죠. 근데 평생 사는 배우자 신중하게 잘 골라야 되는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질 못하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좋으면 그냥 해버리고 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손해가 나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어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그냥 대들고 짜증을 부리고 문제를 걸고 넘어져도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화목해지고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착할 선자 선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굿이겠죠. 굿. 좋은 겁니다. 이 선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그것이 바로 이 선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사사로이 보이는 감정이나 내 속의 섭섭함이나 내 속에 든 어떤 시험을 이걸 따라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이 되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여기서 못 참으셨을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선을 따르는 겁니다. 좋은 교회 그러는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서로 화목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잘 참고요. 서로 용서하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예언이라고 하는 건 점쟁이가 뭐 알아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맡길 예자, 예탑,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거기에 붙이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항상 좋은 것만을 말하고 항상 좋은 것만을 행동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성을 쏟을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되기를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또 참지 못하여서 우리의 그 짧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좌우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주 앞에 순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였던 것 주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시며 사랑하기에만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